받으라 그래. 아니 거기 말고 너 방.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묵도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인적이고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참된 이 안식일 가운데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도록 주님께서 명하신 방식대로 주님께서 명하신 태도를 가지고 온전히 삼일째 우리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삼일째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2장으로 삼일째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십계명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유세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유세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불변한 그리고 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며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 지금 이 믿음이 선명해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인데도 나는 여전히 이상한 믿음이 적은 자, 정말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어떤 것들을 나의 가치와 의뢰와 어떻게 쓰던 그랬던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 가르쳐주신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는 마음의 여유와 소리가 없었던 것들, 믿음이 없던 것들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른 나의 모든 이 죄악과 이겨낸 모든 나를 사실 확신 가운데 구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보좌 앞에 담겨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선명하게 해 주실 만한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심에도 그런 기회를 기회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려움으로 여기고 고난으로 여겨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믿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가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였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 우리 마음의 크기가 줄어들어 이웃을 또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영단번의 제사로 완전히 맑게 영원히 씻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셨음을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확신케 하사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예배 가운데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높여드리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는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23절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 여러분 그 마태복음 강의 이제 73회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2년을 거의 이제 2년 가까이 2년이 아니구나. 1년이 훌쩍 넘어서 2년 가까이 이제 되어 가고 있는데 오늘도 제목은 따라합니다. 동의가 됩니까? 동의가 됩니까? 5번째 시간입니다. 동의가 됩니까? 5번째. 뭐가 동의가 되는지 살펴봅시다. 이 제자들의 이 선교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선교와 제자도와 선교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파송의 말씀이에요. 10장 전체가.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선교를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서 혹은 그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주된 주제가 이제 제자들이 선교할 때 받는 뭐예요? 핍박, 그죠? 핍박받는 거. 그게 이제 주된 주제들인데 10장 21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늑대들 속에 보냄을 받은 양과 같은 거죠. 오늘도 이제 외투를 양처럼 입고 왔는데, 그죠? 그 늑대들 속에 보냄을 받은 양과 같은 제자들이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뱀과 같은 지혜, 그죠? 뱀과 같은 지혜. 예를 들면 이제
뭐 중국이라는 이런 공산권 국가, 복음을 전하는 종교의 자유가 이제 허락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선교를 가서, 그죠? 거기서 내가 선교사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뭐 사업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그렇게 자신의 이제 신분을 속이는 건 아니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위장하는 거, 그죠? 그런 거 이제 뱀과 같은 지혜로움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기회, 그 자리, 그런 것들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런 뱀과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선교의 자리에 계속해서 임해야 된다고 했죠.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런 늑대들에게 내어주어 죽게 하는 자들이 이 오늘 이 10장 21절 말씀 보니까 가깝게는 누구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의 형제이고 아비이며 자녀들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이런 사역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보내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람들이, 그 죄인들이 그 예수님을 미워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제자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제자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황광훈 욕해요? 왜 황광훈 씨 욕하는 거예요? 황광훈 씨가 미운 거야. 예수님이 미운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가요?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황광훈 씨. 죄송합니다. 정광훈. 큰일 납니다. 우리 황광훈 형제, 우리 베이직 교회 우리 형제입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미안하다.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광훈 형제는, 지금,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우리 베이직 교회 지체예요. 공개 사과하겠습니다. 광훈 형제 죄송합니다. 정광훈 씨. 큰일 날 뻔했네. 그죠? 정광훈 씨를 사람들이 미워하는 건 정광훈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얘기를 하니까 정광훈을 미워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광훈이 받는 건 핍박이 아니에요? 그건 핍박이 아니야. 법을 어겼으니까 그냥 당연히 법의 처벌을 받는 거죠.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자들이 받게 되어지는 핍박은 제자들을 미워해서 받게 되어지는 그런 핍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구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을 받는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시죠.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부모 자식 간이나 형제지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앞에서는 갈라설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물론 이제 예외적이라고 하기에는 이 물질을 숭배하는 이 배금주의 세상이 팽배해 있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죠? 돈 때문에 막 자식들이 막 서로 형제지간들이 자매들이 막 싸우고 부모와 자녀들이 막 싸우고 막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세상에서 어떤 그런 큰 관계, 갈등, 막 어려움 이런 걸 당해도 그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으로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그래도 가족 아니냐. 그죠? 그래도 가족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에 누가 그래도 가족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도 가족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족이라는 게 그 논리가 안 통하는 거예요. 뭐에는?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이 받는 핍박에는 그래도 가족인데 이런 논리가 안 통한다니까요.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의 법을 이용해서 죽게 할 정도로 죄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인다가 아니라 죽는 데 내준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저번에 말씀 봤던 것처럼 이 같은 문맥 안에서 10장에서 산헤드린 공회에 내어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나 법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게끔 거기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누가? 형제 자매가,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를.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 제자들이 하는 선교 가운데는 그 예수님 따라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제자들인 이런 그 우리를 그렇게 그 법에 의해서, 그런 제도에 의해서 핍박받도록, 죽임당하도록 그렇게 내어줄 정도로 미워하게 된다고요. 그럼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런 논리가 안 통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게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잖아요.
그게 인지하고 있건 인지하고 못하고 있건 간에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면 죄인의 그 어그러진 선악의 기준을 따라서 자기가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약간 불경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이건 말고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 하나님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그죠? 그런 죄와 사망과 흑암에 거하는 것이, 이 죄와 사망과 흑암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에게 부모를 통하여, 자식을 통하여,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통하여 예수님의 기이한 복음의 빛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빛이 비춰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의 모든 것이 사실은 내가 이야기하니까 내가 진리라고 여기잖아요. 자기의 잘못된 하나님 놀이하는 사람들은 내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그들을 통하여, 가까운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빛이 비춰졌을 때 자기들의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닌 사실은 거짓이고, 선이 아니라 악이고, 빛이 아니라 흑암이고, 의가 아니라 죄이고,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죽음이며, 구원이 아닌 멸망이요, 복이 아닌 심판이자 저주이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이 폭로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를 통해, 어머니를 통해, 자식을 통해, 형제를 통해, 자매를 통해 복음의 빛이 비춰졌을 때 그 예수님 때문에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폭로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어떤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이제?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런 논리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이용해서라도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내어주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항상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전해보십시오.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너무 비상식적인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영생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에, 진리가 선포되어진 자리 가운데에 그동안 생각했던 상식적이고, 그리고 저 사람은 그럴 거라고 도저히 생각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비상식적인 태도와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될 거라고, 그걸 경험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은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이건 누차 계속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비상식적인 일과 그런 반응들을 해치고 나와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그동안 경험했고 앞으로도 계속 경험해 갈 일이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상태에, 이러한 상태에 누가 먼저 있었냐고. 누가 먼저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 이런 상태에 있던 나를, 이런 상태에 있던 우리를 누가 구원해 주셨어요? 누가? 이런 상태에 있는, 여전히 있는 내 아비, 내 자식, 내 형제, 자매에게 누가 나를 보내시냐고. 누가 나를.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핍박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관계 가운데로 핍박 받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도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몰랐을 때, 혹은 그런 복음의 빛이 비춰졌을 때 거부하고 거절하고 밀어내고 오히려 핍박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먼저 구원해 주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우리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은혜의 순환이죠. 복음의 순환. 핍박은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 순환 안에서. 그런데 그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핍박 속에 희한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의 모든 역사들, 성경에서 언급되어진 신약과 구약 속에서, 그리고 짧게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복음이 선명하게 전해지는, 복음이 정말로 순전하게 전해지는 순간들은 그런 핍박이 있을 때였어요. 오히려 핍박이 없을 때는 복음이 흐려지고 복음이 변질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그런 역사들과 또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선명해지는 이 놀라운 아이러니,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나면 그 핍박 때문에 복음이 위축되고 하나님 나라가 저해돼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운 다스림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그 안으로나 밖으로 확장되고 팽창되어지고 그 복음이 너무나 선명하고 순전하게 막 사람들 가운데 막 증언된단 말이에요. 핍박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만큼.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죠. 영적인 아이러니예요. 복음적 아이러니. 근데 이걸 우리가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걸 경험했어요. 크게나 작게나 다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해 갈 거다 이 말입니다.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경고 같지만 경고 아닌 경고 같은 그런 거죠. 경고가 아닌 경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하게 된 복이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영적인 명연 반응과 같은 거예요. 이 핍박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좋은 약이 있어요. 좋은 약을 이렇게 바르잖아요. 근데 어떤 약들은 이래요. 좋은 약인데 그걸 바르면 그 몸 안에 내재되어 있던 독소들이 그 약 때문에 밖으로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독소들이 빠져나오면서 막 그 현상들이 일어나죠. 오히려 막 더 아파지는 것처럼. 어디가 막 더 아파지고 막 피부가 막 이상해지고 막 고름이 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약효가 처음에 독소들을 잠재됐던 독소들을 다 빼내고 그 약효가 온전히 발휘되었고 그 현상들이 다 사라지고 피부가 더 깨끗해진다던가 그 모든 아팠던 원인들이 다 제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명연 반응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막 그 좋은 약이 일으키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상황들 그런 걸 명연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핍박은 영적인 명연 반응 같은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영적인 명연 반응 같은 그런 핍박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럴 때 너희들이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잘 들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또 다시 거듭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 본문을 보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아요? 내 이름으로. 네? 내 이름. 내 이름과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때문에 미움 받는다고. 계속 그 얘기하세요. 이걸 뭐 다음 주나 이제 언젠가 또 이야기하게 될 텐데 여러분 핍박받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핍박받았어. 내가 이런 핍박을 견뎠어. 이딴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순교자가 나왔어. 우리 집안은 순교자지만 이딴 거 아니야. 여러분 핍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따라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할 때 여기 본문에 모든 사람한테 미움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때 이제 모든 사람은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제자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같은 하늘나라 백성이 돼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미워하고 거부해. 그러면 누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겠어? 그죠?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건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종, 뭐 민족, 피부색, 혹은 신앙, 교리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미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들을 보세요. 제자들은 누구예요?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원래는 육신으로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로 부름 받은 동시에 제자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먼저 일어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이런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체성이 깔리고 그 위에 뭐가 주어져요? 사명과 직분, 바로 제자라는 사명과 직분이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독특한 거예요. 이 종교가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있어요. 유대교라고 하는 이 모든 걸 다 아우르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신앙이 다 이걸 모든 걸 다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끊임없는 계속 예언들이 선지자를 통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그러지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그것들을 어그러지게 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유대교 가운데 절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어.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인 나를 따라 너희들은 내 종이 되어서 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가르치시며 계속 가시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미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종도, 피부색도, 민족도, 아까도 얘기했던 신앙도, 그런 것들 때문에 다 상관없이, 이런 것과 상관없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다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미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모든 조건들 있잖아요. 이러한 것도 결국은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사람들한테 야, 너희도 우리가 같이 원래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냐? 나도 그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다. 나도 그 신앙을 동일하게 소유했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지만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게 우리만 짱 이런 게 아니야. 진짜 높임받고 인정받아야 될 것은 선택받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우리 죄에서 건지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신앙을 갖고 있고 그런 이해가 있고 또 같은 민족이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런 모든 조건들이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의 원수로 폭로당하지 않게 해주는, 여전히 하나님 놀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냥 도구들일 뿐인 거예요. 겉으로는 종교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종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 전체를, 민족 전체를 아우르고 있어서 그 모든 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영순이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목숨을 걸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러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밝혀지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냥 그런 거 다 도구일 뿐이야. 그게 밝혀지는 거야. 그러니까 인종이 어떻든 피부색이 어떻든 민족이 어떻든 신앙이 어떻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미워한다고 하세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기 원문에 디아토 오노만 무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한다.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 안에 있는 놀라운 복음 때문에, 내 이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영생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미움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 너희들이 미움받는 자리로 누가 보내? 또 내가 보내. 잔인하죠. 그죠? 잔인하지 않아요?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미움받게 되는데 근데 그 자리에 그래도 가. 내가 너희를 보내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 말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단호하죠. 우리가 자녀들이 이렇게 막 있으면 만약에 내 새끼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나는 못할 것 같아. 근데 예수님 그냥 보내. 뭔가 자신 있으시니까 그러겠지.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동의가 됩니까? 네 번이나 물어봤죠. 그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게 동의가 돼.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동의가 돼. 그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을 따라 내가 늑대들 속에 보내지는 어린 양이라는 게 동의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어린 양 되어지고 뜯어먹힐 어린 양이 핍박받을 어린 양이 그 양이 되어지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됩니까? 라고 계속해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동의가 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럼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야.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참 징그러운 주제예요. 이게 진짜. 우리 칼빈 형님 이미 끝냈어. 이걸 다 끝냈어. 이중전가로 얘기했잖아요. 그때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그 율법 아래 나셔서 그 삶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다 완성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가지고 그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는 어떻게 돼요?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죄는 그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그 이중 전가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받았어요? 구원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지겨운 게 뭐냐면 지금도 페이스북에서 지금도 싸워. 페이스북에서 개혁주의라고 주장하는 자들끼리도 싸우고 있어. 뭐 때문에? 좋다 이거야. 구원받은 이거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지. 그러면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될 건데?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할 건데?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 그에게 예수님의 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 결국에는 뭐 해봐야 아는 거야?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결론은 뭐예요? 죽어봐야 아는 거야. 결론 난 게 아니야. 은혜로 시작이 되어져도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구원이 반은 시작됐지만 그 구원의 반을 나머지 반은 누가 이뤄? 네 삶으로 이루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얘기했잖아. 칼빈은 이미 끝냈다. 칼빈 선생님은 끝냈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다. 그 이중 은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그런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의 삶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지게 된다라고 이미 결론됐어. 근데도 여전히 그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아 진짜 웃겨 죽겠어. 천주교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에? 천주교에서 하는 얘기야. 반펠라기안 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라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교회가 아니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 작은 바운더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럼 딱 그러면 견뎌서 끝까지 견뎌서 구원이 나중에 확정이 되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강의 73회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직도 구원이 이렇게 후에 죽어봐야 그제서야 내가 한 모든 행위가 다 이제 결산되어 가지고 그제서야 결정이 딱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야 돼. 있어서는 안 돼요. 본문 전체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미워하고 핍박을 받는다고 했어요. 계속 얘기하잖아. 누구 때문에 핍박받는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핍박받는다고요?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이름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했잖아요. 세상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냥 제자는 미워하지 않아. 미워하지 않아. 누구의 제자를 미워해요? 예수님의 제자. 수정이가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과제를 막 쏟아붓는 그 교수를 이제 미워하나? 미워하진 않지. 그냥 그 행위가 답답한 거지. 근데 수정이가 사람들한테 핍박받는 이유가 그 말도 안 되는 그 과제를 쏟아 부어주는 그 교수님의 제자라서 세상에서 핍박받고 그러진 않잖아. 그치? 맞아요. 그 누구의 제자라고 해서 핍박받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핍박받고 미움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위에 세워주신 사명이자 직분이 바로 제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영생을, 팔복을 선물로 은혜로 받았다고 했어요. 이미 받았다랍니다. 이미 받았다.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것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영생을 팔복을 은혜로 받아 누려가며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제자들만이 여기까지가 가로예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그런 정체성과 직분과 사명을 소유하고 누려가고 살아가고 순종해 가는 자들만이 그것을 견딜 수 있다고. 그냥 무턱대고 견디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견딜 수도 없지만 견디려고 생각도 안 하겠지만 그런 자들만이 견딜 수 있으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더 잘 들어야 돼요. 종말에 주어질 완성으로서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어떻게 해요?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구원 받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 구원 그래요. 뭐가 된다고?
받게 될 거예요. 처음에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그 과거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 복음을 듣고 내 마음을 예배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 거듭난 새로운 생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아버린 거예요. 끝났어. 그죠? 그런데 현지형으로 구원 받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측면이에요? 우리의 삶,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쉽게 해서 이거를 성화라고, 쉽게 얘기하는 거 어렵게 얘기하는 거구나. 성화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는 그것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칼빈 형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이중은혜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풀어 말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화의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가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고 우리 안에 그 한 조각을 가지고 있는 그 조각이 완전히 완성되어질, 그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부활. 그러니까 완전한 전인체로서, body and soul, 그죠? 통일체로서 우리의 전인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완전히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질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맨 처음에 과거형의 의미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미래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 혹은 그 중간과 성화와 영화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건 이미 그들은 뭘 얻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니까. 예수님의 눈에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연결된 게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이따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연결되게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연결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 말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종말을 염두에 두고 하신 이 말씀이 23절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렇죠.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박해받아? 그럼 저 동네로 도망가. 왜? 그게 이제 뱀 같은 지혜로움이니까. 왜? 저 동네도 복음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정확히 얘기하는데 너네 진짜 귀에 딱 정확히 때려 박아 들어라.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그래,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아까 왜 박해한다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이름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복음, 그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니까 박해가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피하라는 거예요. 왜? 아직 듣지 못한 동네가 도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핍박을 피하는 게 복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도망치고 떠나버리라 이 얘기가 아니라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핍박을 피하는 것이 복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죠? 그럼 또 다른 도시로 피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핍박받고. 예수님은 지금 선교와 핍박이 다른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이게 희한한데 여러분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핍박의 원인이야.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선교가 핍박의 원인이야. 이해가 돼요? 그리고 동시에 그 핍박 때문에 따라합니다. 증언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막 예수님 막 하나님 나라 복음 막 전하고 있는데, 막 전하고 있는데 막 핍박해. 그럼 핍박한다 도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핍박 당하면 우선 거기서 논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걸 증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사람 말하면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남 믿고 사는데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막 얘기하고 막 그러면 논쟁들이 일어나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뭐가 일어나요? 복음의 증언이 일어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처음에 야 난 안 믿고 이런 거는 이런 부정적 반응은 핍박이 아니야 사실. 그건 그냥 거부지. 그죠? 그건 거부고 그냥 갈등이야. 근데 거기서 구체적인 증언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핍박이 시작되어진 지점에 구체적 증언들이 막 일어나.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 증언들이 일어날 때 그 증언들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그 복음의 빛이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의 빛이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인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과 메시지를 통해 선명하게 그들에게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뭘 당한다고요? 폭로당한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핍박의 원인이 바로 선교라고. 그러니까 그런 증언들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핍박이 이제 구체적으로 오는 거지.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따고 배짱인 거지. 나는 복음 전했어. 선명하게 전했잖아. 증언했잖아. 그럼 어디? 째고 도망가는 거야.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거슬렸다면 죄송합니다. 너무 격했나? 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어. 선명하게 전했어. 분명하게 그리고 순전하게 전했어요. 내 삶과 메시지로 전했어요. 그러면 핍박이 와. 구체적으로 와. 그럼 피해. 다른 동네로 가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과 그가 다스리는 나라 때문에 핍박받는데 그 핍박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과 그가 다스리시는 나라를 구체적으로 증언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이런 그 섭리입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때가 언제냐, 이때다 저때다 막 말이 많아.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니다. 그 당시에 그냥 예수님이 선교 보내놓고 이 도시 저 도시 다른 제자들 막 쫓아간다. 내가 금방 내가 찾아갈 거야. 네 열심히 하나 찾아갈 거니까 빨리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핍박받으면 저쪽으로 가. 내가 금방 따라와서 만날 테니까 그런 거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뭐 언제 이렇게 막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막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그 성전이 함락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을 거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힌트는 어디에 있냐면 따라합니다. 인자에 있어요. 인자.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하신 그 인자 힌트가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렇죠. 여기서 다니엘에서 말하는 이 인자가 이 종말에 오시게 될 이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Son of Man.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곳곳에서 하세요. 근데 그 인자라고 하실 때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예언된 그 인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그 인자가 바로 자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을 가리키는 다니엘서의 인자를 사용하시는데 그러면서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이렇게 피하면서 막 다니게 될 것을 말하는 동시에 인자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자들이 바로 우리 같은 자들이 핍박받으며 피해 다니는 것으로 확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일을 바로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위로와 소망은 끝까지 견디면 너희들 구원의 완성을 영화로서의 그 완성을 너희들 경험하게 될 거야. 이런 위로와 소망을 1세기 제자들에게 주신 것인 동시에 이후의 교회, 참된 교회에게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역사의 모든 순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점까지 그리고 그 앞에 영원한 삶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눈으로 보고 계셔. 근데 그거를 딱 설명을 하시면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예수님처럼 요렇게 하고 요거를 다 탁탁탁탁탁 연대기별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거든. 예수님이 근데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들어요? 시간에 사니까. 시간에 살아가는 존재니까 이거를 요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여기서 이런 일. 그래서 지금 1세기 가운데 제자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핍박받고 뭐 로마를 통해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또 교회가 생기고 나서 나중에 우리까지 가고 그 우리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그 지점까지 한꺼번에 쭉 보시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뭐라 했어요? 원근 통시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멀리 있는 것과 같은 거를
예수님 지금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시간 안에 살아가는 그런 제한적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먼 거리 가까이 있는 거를 그냥 한꺼번에 한눈에 그냥 이렇게 보는 것처럼 듣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를 다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까지 예수님의 그 제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과 제자라고 하는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될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될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뭐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우선 자기들이 경험하게 될 일들을 생각하는 자신의 삶 안에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중에 티투스 있잖아요. 티투스.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수님 그 예언하셨고. 그죠? 그런 것들 한꺼번에 다 쭉 그냥 꽃이 딱 꿰듯이 우리는 듣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오리라, 견디에다 이런 건 다 예수님이 한꺼번에 보시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거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다?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인 제자들 뿐만 아니라 따릅니다. 나에게도. 제자인 나에게도 교회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여기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들처럼 이 본문의 위로와 소망은 1세기 제자들에게 주신 것인 동시에 이후의 교회, 참된 교회인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들처럼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의 첫 제자들, 사도들과 그 공동체가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제 피난처를 삼지 못해요. 도망 다니다 어떻게 결국에는 거기서까지 다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로마가 거의 식민지를 삼고 핍박이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는 걸 경험하고 흩어지게 되는 핍박을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이 동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동네, 이방의 모든 땅으로 번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핍박과 선교의 영적인 아이러니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핍박의 원인이 뭐라고요? 선교라고. 그리고 그 선교의 자리에서 핍박이 일어나는데 핍박이 있을 때 뭐가 선명해져요? 그 복음의 증언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런 게 계속 영적인 아이러니가 계속 일어나고 계속 순환돼요. 그럴 때 이렇게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 증거가 이 말씀의 증거가 누구예요? 이 말씀의 증거가 누구냐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본문에 말씀하실 때 이 본문의 말씀의 증거가 따릅니다. 바로 나. 바로 우리. 그 증거가 바로 우리 베이직 교회가 그 증거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백성이자 자녀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라는 사명과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깝게는 부자지간, 형제지간의 핍박을 받으며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럼에도 끝까지 견디게 되어 완성될 구원의 날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희한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뭐 삼일체 뭐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삼일체는 신비교리잖아요. 신비교리라고 하는 건 그 삼위일체의 본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외람되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지식의 총량이 100이라고 해요. 그 본질이 있을 수 없지만 무한한 거지만 만약에 그 100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피조물이라 0.0001도 다 몰라. 가르쳐 준다고 해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바르게 믿는다고 해도 0.0001도 모른다고. 그 총량 100에 비하면. 그게 삼위일체의 교리. 그러니까 그래서 신비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덮어놓고 믿어야 되니까 신비교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생명력 있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 0.0001%의 지식과 이해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생성하고 믿음의 재료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알지는 못하고 다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선교와 핍박의 관계,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참 신비한 거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말도 안 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이 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 빛의 나라로 우리가 옮김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다시 보냄을 받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서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어. 처음에 예수님 찾아오셨죠? 그래서 우리를 불렀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흑암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 놀이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 그 직분과 사명 이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그리고 그 직분과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나처럼 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 맺게 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본문에서는 더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를 또 다른 하나님의 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가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게 복이라고. 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을 때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나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나 더 선명해지고 구체적이 되어지고 순전하게 전해지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지금 유튜브를 보니까 무슨 뭐 14만 4천의 노래, 무슨 뭐 노래를 뭐 걔네 있잖아, 신천진 노래를 부르고 있대. 이만희가 이제 핍박당하고 막 감옥에 가고 막 이런 게, 오히려 막 자기들이 막 우리 이만희 교주가 핍박당하고 있어,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막.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과 얼마나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 제자들을 보냈어요. 가서 뭐 받으라고? 핍박 당하라고.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핍박 당하면 당할수록 더 뭉쳐요?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안에 더 뭉쳐요? 아니죠. 어떻게 됐어요? 흩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만드는 것과, 사람이 부르고 사람이 만든 것과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만드신 게 얼마나 다른 건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핍박 당하면 당할수록 흩어져.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도망가. 그게 지혜야. 우리가 핍박당, 우리가 하나가 돼서 으쌰으쌰하지. 이게 지혜? 망하는 거야. 그게. 모르는 거야. 은혜가 없으니까 지혜가 없어요. 왜? 은혜는 누가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그들의 교리, 그들의 복음에는 성령님이 안 계셔. 예수님이 없어. 말만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은혜가 없으니까 지혜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핍박당하니까 하나가 되잖아. 그 하나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될까? 이제 예수님 오시는 날, 혹은 그 중간에도 두드러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정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흩어지는 제자예요.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흩어져야 돼. 흩어져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여러분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걸 일주일 동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핍박받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그 핍박받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여러분 되게 한, 그리스도인 되게 한, 제자 되게 한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그 믿음이 더 선명해지고 순전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선명하게 순전하게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일주일 동안 고민해 봤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되기를 사모해야 돼. 전에 얘기했죠? 뭐 잴 거 없다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 그리고 구원 받아가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보내심을 따라 핍박받고 그 핍박 속에서 우리의 증언, 우리의 복음이 더욱더 순전해지면 순전해질수록 우리는 날마다 어디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완성될 구원에, 그 영화로서의 구원에 우리는 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보내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순전해지고 구체적으로 증언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핍박이 내 삶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흩어지는, 복음을 위해서 이 도시로 저 도시로, 이 관계에서 저 관계로 정말로 두려움 없이 지혜와 그리고 순결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제자들인 내가, 그런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핍박은 선교하는 것,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입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것, 여러만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핍박 속으로, 그 세상과 늑대 속으로 양된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양이 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먼저 그 복음으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다시금 우리에게 그 정체성과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그 보내심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그 뜻들을 성취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팽창을 경험해가며 그것들을 나누고 그 핍박 속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정말 증거되어지는, 시연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지식들이 정말로 우리를 통해 더욱더 구체적이고 선명해지고 순전해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심플해지게 되어지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점철되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심플해지고 단순해지는 그런 제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시대보다 더욱더 복잡하고 더욱더 어렵고 정말로 한 길 앞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양이 되어지고 정말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제자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에 그들에게 핍박받으며 오히려 더 선명하게 더 순전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오히려 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단순함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렇게 그 완성될 구원, 끝까지 견뎌서 경험하게 될 그 완성될 구원을 향하여 정말 단순한 삶을 날마다 연습하며 더욱더 구체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 이렇게 명령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이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 구원을 받게 될 우리의 놀라운 복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이 복을 나누고 소유하게 될 자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드려진 헌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마음과 더불어 신앙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선명하게 선포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물질들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이 선명해지며 순전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향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참으로 예수님이 보내신 양으로 또 제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그 핍박 속에 더 선명하고 순전한 증언을 경험하고 증거를 경험하는 정말 그런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와 개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